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우리 입술의 열매와 혀의 모든 권세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혀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응하게 되는지 자세히 연구하고 찾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혀와 생명을 살려주는 혀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고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혀와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살려주는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의 시에 시편 34편 12절에 14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시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시고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하셨으며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강림을 받아 지혜로운 자의 혀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혀의 권세로 영혼의 죽은 자들을 살리시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하신 증거에 불의 혀로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 모세가 주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의 입에 말을 주면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신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파하고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 10대 재앙을 내리게 하신 후에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세우시고 그 모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던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말씀과 능력을 주시고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하였고 시편 57편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하신 예언대로 다윗의 이로 예수께서 강림하셨을 때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혀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진노의 불이며 창과 살과 날카로운 칼이 되어 듣는 자들의 영혼을 멸망케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멸망한 것은 영생하는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된 것이므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흑암에 행하던 자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신 예언대로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께서 한 아기로 무리라고 칭한 유대인들 중에 다윗의 위로 곧 유대인의 왕으로 강림하시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모든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시면서 학자의 혀로 의로우신 아버지의 뜻을 반포하시며 영원히 흑암의 권세 안에서 사망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고 이를 듣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사람의 생명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으로 그 입과 혀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며 크신 권능이 있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으나
이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혀는 날카로운 창칼과 화살로서 온갖 거짓말로 미혹시켜 모든 영혼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혀를 받은 자들을 일컬어 용과 사자와 흉악한 짐승들로도 비유하셨으나 그들의 심령에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 내 혼이 사자와 같은 인생 중에 누워있다는 시편의 애언을 이루시고 그 원수들을 사랑하여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3절 갈등상과 보좌로 삼아 영적 천지와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십자가로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성취된 것이 그 육체라고 하셨죠. 따라서 그 육체가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성취되었을 때의 과정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셨을 때를 일컬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하신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어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14만 4천인으로서 새 노래를 부르며 성령의 검으로 비유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세상을 심판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흙덩이가 되어 꺼지지 않은 불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그 영혼이 불태워지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에 미혹된 자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사도시대의 마지막에 배도하여 사단의 역사를 쫓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진리의 영으로 대언하던 사도들을 대적하게 되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사도들에게 열어주신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가려지게 되므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교훈을 베풀게 되므로 그 혀가 창과 칼이 되어 영혼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만든 배도자들이 로마의 태양신을 믿던 자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지고 그 세력이 강성하게 되면서부터 이를 쫓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혀를 받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천주교를 배도한 자들이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교파로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허다한 목자들이 그 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서 3장 6절 그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는 말씀에 응하여 온몸을 더럽히는 죄악이 되었고 생의 바퀴로 비유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사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분별하고 감람원으로 모이게 하신 것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를 새롭게 이루시어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주신 것이므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3절 진리의 도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가 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입에서 거짓을 말하고 혀에서 독사의 악독을 발하였다는 증거대로 가증한 우상 곧 찬송가와 사람의 계명으로 온갖 죄악을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인자의 때에 학자의 혀가 더욱 확실한 증거와 권능을 나타내시고 결국에 성령 세례를 주시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입과 혀로 새 노래를 불러 온전한 참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속담의 말로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혀가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그 많은 빛도 청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속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육체로 살던 혀를 이제 하늘나라에서 사는 혀로 바꾸려는 노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으로도 우리의 혀가 좋은 말을 하면 육신이 건강하고 또한 부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혀가 아무 말이나 행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그 혀의 말대로 자신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혀를 이제 제하여 버리고 그리스도의 혀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소망을 지금 우리로 갖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 생각에서 나오겠죠. 생각은 어떻게 해서 생각이 나타나게 될까요? 환경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은 내가 어떤 지식을 쌓고 있는지, 주위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한국어를 배웠어요. 미국에서 살면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겠죠. 또 우리 나라에서도 제주도 살다 보면 제주도 사투리를 배우고, 전라도 살다 보면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고, 서울서 살다 보면 표준어를 배워요. 이런 것처럼 우리 혀는 환경에 따라서 길들여져 가는 것도 맞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전체가 거짓에 미혹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거짓에 미혹이 돼서 혀가 거기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 나라의 복음으로 내 혀가 길들여가게 되어야만 바로 그리스도의 혀를 받아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온 집에 가득하더니 그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함으로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져서 그 나라의 복음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바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그 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혀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노력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런데 그 혀가 처음부터 그 혀가 와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하게 하실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될 일이 없어요. 또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때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고 결국 목뱀을 받아서 죽어야 될 일도 없어요. 반드시 모든 성경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신약의 성경의 모든 증거가 구약을 완성하는 거니까 구약을 완성하는 신약 성경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 먼저 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 세례로 거듭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혀를 그리스도의 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혀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온몸을 더럽히고 생명의 바퀴를 불사르는 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혀를 받았던 사도들과 동일한 말과 행위를 해야 맞겠죠. 그런데 그 말과 행위를 하는 분들이 지구상에 한 사람은 없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의 혀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의 생명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속사람이 살아있지 않으면 다 속사람의 생명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니까 속사람의 생명에 그 바퀴를 갖다가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몸을 갖다 다 더럽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세계 전체에 다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다 그러하온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요. 믿으니까 구원 받았거든요. 믿을 때 뭘로 믿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믿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결국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속사람으로 나타나셔야 될, 살아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불살라서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진노의 불로 죽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다 그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다 그들은 성령으로 죄 씻김 얻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 얼마나 깨끗해졌겠어요. 그런데 진짜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깨끗함을 얻었던 사도들처럼 행함을 이루고 입술의 말이 신실하여지고 학자의 혀로 나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자세한 것을 살펴볼 때 우리도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도 똑같이 온 몸을 다 불살라버리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혀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혀를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혀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으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진실한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만 우리의 혀가 이제 다시 서서히 변화가 될 수 있을 터인데, 혀가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창과 칼로 비유한 그런 불의한 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혀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혀로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 길들이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져서 오직 나는 천국의 말씀으로서 신실한 천국 복음으로서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내 육체에 사는 뿐이고 내세는 없는 거야. 이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참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체의 삶 속에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생각을 그렇게 가졌다 할진데 그게 그렇게 순식간에 쉽게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늘 세상 말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 마음의 모든 불의와 악한 것을 깨달아서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변화되는 사도들의 때의 그 영광을 얻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듣는데 거기서 아무리 길들이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길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혀로 내 안에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봐야 거기서는 무익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혀는 어떤 혀냐?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으니까 뱀의 혀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여러분들 보면 혹시 보신 일 있어요? 뱀의 혓바닥을? 혓바닥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마음을 그들은 품고 있고 세상에 속한 모든 일로 뱀에 미혹되어 있는 모든 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게 되니까 이게 다 독사의 악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노의 불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 혀에서 나온 말로 자기 몸을 불살라버리게 되는데 본문에서 비유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큰 함선이 있어요. 배가. 그런데 그 사공의 뜻대로 키 하나로 그 배를 조정해 간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혀로 우리의 몸을 조정을 해간다. 우리의 몸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계가 다 우리 안에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주가 여기 안에 함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만물이 다 모여있는 이 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천국에 있는 우리가 헛된 지식을 가지면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전혀 상상치도 못하고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만 계속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전하는 모든 내용은 이제 뱀과 독사의 그 독과 같은 그런 교훈을 계속 받고 그 혀에서 나오는 것들로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서 들었던 모든 말씀은 입술의 열매로 맺히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뱀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의 혀로 바뀌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에 내 혀가 그리스도의 혀로 바꿔지고 싶다. 이 소망을 이 시간에 꼭 세우세요. 이렇게 이 혀를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성경의 진실한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율법을 들어서 내가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는지, 내 혀가, 내 입술이, 내 입의 열매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이걸 자세히 살펴서 나를 발견하게 돼야 되고, 그 부끄러운 일들을 날마다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가 여러분들의 시작점으로 지금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세례의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들어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회개치 못하면 언제 이 말씀이 끊어질지,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올지, 그건 시간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입술의 열매로 맺히고 그것을 혀에서부터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천국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이 돼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면, 말이 합당치 않는 말이 나오게 되면 자신만이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생명을 죽이게 되니까 선생된 우리도 심판받을 것처럼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아무나 선생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선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도들 선생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신령한 육체가 속의 새 생명으로 나타났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선생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혀가 나타나는데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은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몸을 갖다가 제어하며 굴레를 씌운 것처럼 아무 말이나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아무 행동이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행동이 가장
온전하게 되신 분들은 사도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증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순종케 하려면 이 말은 이제 잘 길들여졌던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생말을 갖다가 그걸 갖다 집에다 매놨어요. 어떻게든 뛰어나가려고 하고 사람을 보면 물려고도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없겠죠? 실제로 말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영적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되 외식하는 모든 자들은 다 야생말과 같고 짐승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길들이려면 먼저 혀를 갖다가 길들일 수 있도록 재갈을 물려라 그런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래서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라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어요. 이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어떤 큰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이 크신 분이 있어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는데 어젯밤에 어제죠? 어제 여러분들이 그 울진에서 이렇게 산불나무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성냥개비 하나가 불을 태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여의도에 20배가 넘는 그 산을 갖다 다 태웠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한 말로 모든 세계가 다 그 혀로 모든 세계의 영혼들이 다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으면 모든 영혼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고 다 죽이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께로 학자의 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학자의 혀를 받으신 그분의 교훈을 들으면 멸망한 자가 불태워서 죽은 자가 사망에 속한 자가 다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살아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다 멸망한 상태에 있다가 학자의 혀로 생명을 살리는 혀로 아름답고 존귀한 그 입술의 열매로 맺혀주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선지자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전부 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해물이 다 실제로 사람의 혀로 다 길들여져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교훈을 듣거나 아들의 교훈을 듣거나 그 교훈을 들을 때마다 너는 짐승이야. 너는 물고기나 마찬가지야. 너는 새나 마찬가지야. 가증한 새나 마찬가지야. 너 벌레나 마찬가지야. 이와 같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 자신을 낮추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뱀과 독사의 새끼였음을 시인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에 또 시편에도 말씀하실 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벌레가 어떤 벌레예요? 실제로 벌레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알지 못하였을 때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었고 가증한 새와 마찬가지였고 벌레와 마찬가지였고 물고기나 마찬가지였고 이런 비유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길들여 간다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럼 누가 길들일까요? 길들이신 분은 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물로 돌아오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돌아오면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을 한 가지 살펴서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길들여 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육체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한 혀로 의로운 혀로 나타나셔서 완전하게 길들여주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거짓 혀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고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들을 다 저주하고 있어요. 아들을 저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들이 없으면서 아들이 있다고 하고 거짓말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들을 다 저주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고 있다. 누구에게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그 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다.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는데 잠언의 말씀에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샘은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샘물로 비유한 그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이 말씀이 응하여서
쓴물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늘날 이 세상 전체가 다 쓴물을 내고 있는데 나는 쓴물 내고 있습니다. 독사의 독입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겠으며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인 포도나무, 영적인 무화과나무, 영적인 감람나무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영적인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혀로 바뀌어 놓으셨고 그 사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지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감람나무로 비유한 율법을 통해서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의 법을 깨달아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될 터인데 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되 또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어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무화과나무가 어찌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비유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날 우리는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감람나무로 비유한 모세와 엘리야로 비유한 그 감람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세례 요한의 때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날 복음이 전파돼서 알지 못하였을 때 온몸이 다 더럽혀져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태워버리는 속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악독한 모든 행위 진노의 불로 비유한 그 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우리 속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입술의 열매로 맺히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요 또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사도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이 천국의 복음을 기록하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장 정직하고 바르게 찾기 위해서 늘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